달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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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락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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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아멘.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아멘. 또 무지개가 있어 아멘.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아멘.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보좌로부터 아멘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아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아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아멘.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아멘 어린 양이 섰는데 아멘.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아멘.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은 보면 오 주여 오 우리 예수님 오 주여 주여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또 어떤 사람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이제 주로 2가지 종류입니다. 예, 막 어떤 사람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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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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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 주님이시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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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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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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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처음에 교회 가니까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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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어느 게 진짠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서 이리로 내려오셔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러실 일은 만마다 말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이런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러실 일은 만마다 말입니다. 보나마나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고 기도하든지 우리 주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지금 응답하시는 건 누가 응답하시는가? 이 땅에 내려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아버지 그러면 왜 그러느냐? 누가 그렇게 대답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내가 기도했으면요 누가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시는 누가 그걸 대답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헷갈려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그런 최초 어디서 이제 그 발생돼 나오셨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온 하나님의 영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왜 그러느냐? 뭔데 그러냐? 뭔데 이렇게 응답하실 거란 말입니다. 또 만약에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셨다면은, 예수님의 몸에서 발출하셨다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셔 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영께서 이 성령님께서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뭐가 큰일이냐? 내가 천사를 보내고 이거 지켜주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 그러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그러면 아버지의 영이냐 예수님의 영이냐, 그걸 놓고 이제 신학자들 간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삼위일체가 워낙 어려운 학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봐도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 하시거든요. 웬만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정답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분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게 진짜냐 말입니다. 헷갈리거든요. 그걸 안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 배울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게 성령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예요. 이제 먼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몸에서 발출돼 나오셨다.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네. 그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보면 말입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 자체가 이 성령님이다. 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다. 아예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몸에서 발출해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간에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니까 그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고 지금 읽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 그런데 이 7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다. 지금 그랬죠? 여기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등불을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켜놨는데 그 앞에 24 장로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도 있고 어린 양이 그 사이에 계신데, 어린 양은 7 뿔이 있고 또 7 눈이 있으니 이 7 눈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이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이거 1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1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말입니다. 분명히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영어 성경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거 봐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 앞에 7 등불이 있고 또 그 앞에 어린 양도 있고, 그런데 어린 양이 7 뿔이 있고 또 어린 양 몸에 7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럼 무슨 말인가? 하여튼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7영인지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봐야 되겠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거를 보는 게 이제 좋겠어요. 그래 이제 뭘 보고 싶은가 하면은 먼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 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앞에 진리의 이 말은 이제 형용사는 빼고요.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다 빼고, 내가 보낼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여기,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나오시는 성령.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이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영이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가 하면 우리 짐작입니다. 여러분 이거 삼위일체는 어느 신학자든지 미안합니다. 정답을 못 내놓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정확한 설교는 못합니다.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삼일체를 설교하면 이거 진짜 정답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10%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그까지 설교를 뭐 하려고 드느냐. 다른 학자들이 설교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들어보고 여기서도 들어보고 들어봐야 돼요. 정통학자들이라면. 잘 이제 신천지나 어쩌나 요와 증인이나 이런 데가 들으면 안 되죠. 예, 이단들한테가 들으면 안 되고요. 정통신학자들의 설교는 여기저기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왜 나오면 7영이 보좌 앞에 이렇게 있다고 해놓고 또다시 5장에서는 그 7영이 예수님의 몸에 또 들어있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러는데 왜 5장에는 다시 또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몸에 들어가 있느냐 말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몸에 들어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가지고요,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네,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을 줬거든요. 예. 그래서 아담하고 한 몸이 됐습니다. 다시. 예. 그러면은, 아까 분명히 따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또 하나가 됐어? 이상하잖아요? 아까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별개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별개의 사람을 아담이 가지고 가가지고 한 몸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하와는 분명히 아담의 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다시 아담의 몸에다 넣어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담하고 한 몸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몸에서 창조 원리는 비슷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에서 가슴에 하나님의 영체시니까 갈비뼈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 가슴이나 어디에서 일부를 꺼내 가지고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몸에서 가슴이나 어디에 일부를 꼬집어내서 성령 하나님을 창조하셔 가지고, 창조가 아니라 탄생시키셔 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넣어주지 않았겠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학설인데 하여튼 이렇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몸의 일부를 하나님 아버지의 몸의 일부가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됐고, 다시 하나님 몸에서 일부가 빠져나와서 성령님이 됐는데,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넣어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곱 눈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돼요. 또 그 학설이 틀렸어도 괜찮아요. 또 제가 그렇다고 100% 막 그렇게 반드시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를 보혜사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 이랬으니까 일단 예수님 몸에다가 넣어줬다고 해도 최초 발출은 하나님 아버지 몸에서 나왔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요. 예. 지금 우주의 공기처럼 꽉 차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고, 모든 동물들에게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고, 모든 식물들에게 또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예. 성령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농사를 지금 짓고 계십니다. 공기처럼 우주에 꽉 차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물고기들한테는 물고기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 우리 사람들도 아기가 앙하고 태어날 때 또는 모태에 조성될 때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 우주에 꽉 차 계시면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냥 지금도 풀들이 또 내년 봄에 새싹이 자라게 하는 거, 이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또 알에서 새끼가 부화돼서 물고기가 되는 거, 이거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또 짐승들이 또 새끼를 낳는 거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재창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뒷마무리를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지구에 그 생명을 집어넣는 거가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서 또 재창조하고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몸에서 발출하셨다. 우린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온 땅에 꽉 차게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이니까 왜 그러느냐 이렇게 대답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제까지 우리 기도 잘했네요. 예. 틀린 기도 안 했네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 거 잘했네. 그죠? 예, 잘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응답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주의 생명을 다 주고 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자기는 생각하시고 나 가겠다,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생기를 싹 걷어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말입니다. 이 땅의 풀들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나무들이 바짝 말라 죽습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전부 다 바짝 말라 죽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바짝 말라 죽어버립니다. 즉시 생명이 끝납니다. 생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 다 떨어져 죽습니다. 물고기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온 인류 다 그대로 흙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동식물들이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거고요. 예, 이 모든 호흡, 이 생기를 성령 하나님이 지금 불어넣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몸에서 발출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왜 그러느냐?
내가 이제까지 너를 지켜줬는데 뭐가 어떻다고 그래? 야, 네가 지금 세상으로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내가 너한테 좋은 것만 줬지 언제 나쁜 거 줬냐? 성령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 거 잘했습니다. 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 잘했어요. 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다. 예, 틀림없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예,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 예, 아버지의 몸에서 나오시는 성령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26절에도 또 있는데요. 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예,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예,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 맞죠? 예, 예,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예, 지금 이 땅에 꽉 차 계시는 공기처럼 꽉 차 계시는 이 성령님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요, 예, 그 아버지의 영이니까요, 성령님이 바로, 예, 아버지의 영이니까 왜 그러냐? 뭐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바닷가에 와 계신 성령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우주에 꽉 차 계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응답하시고요. 어디 암스트롱은 저 달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아름답도다 찬송했잖아요. 예, 거기서도 성령 하나님이 거기서 감동시켜줘서 그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예, 우리 속에 이제 온 우주에 꽉 차 계시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예배당 가서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요, 또 거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 육신에 있는 8절부터 제가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예, 그랬거든요. 예,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몸에서 발출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잘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어쩐지 우리가 예배당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자꾸 나오지 않던가요? 저절로 나오지 않던가요? 예, 왜 그랬는가?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몸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제 또 나오는데요. 이제 갈라디아서 또 나오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은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나왔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다. 요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또 어떤 데는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놓고 똑같은 로마서 8장 9절인데 그 다음에는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놓고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이것도 기가 막힐 구절이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래 놓고는 하반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을 바꿨단 말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9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고 그래 놓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랬다가 다시 또 그 다음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왜 그럼 그렇게 했겠느냐. 그럼 우린 또 예수님이시여 오 주여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럼 오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는단 말이 되잖아요. 그죠? 예. 오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는단 말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오 주여 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도 이 성령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영이라는 말이잖아요. 아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의 영이라네요. 왜 그럼 두 가지로 표현했는가? 이거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자 아빠한테서 Y 염색체 하나 나오고 엄마한테서 X 염색체 하나 나와가지고 YX가 돼서 아들이 탄생됐다. 그럼 아들은 누가 볼 때 얘는 아빠의 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엄마의 몸이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예. 또 아빠한테서 X 염색체 하나 나왔다. 엄마한테서 X 염색체 하나 나왔다. XX가 돼가지고 딸이 됐다. 얘는 그러면 엄마의 딸이냐 아빠의 딸이냐. 아빠의 딸이라고 그러면 맞는 말이고 엄마의 딸이라고 그러면 맞는 말이죠. 왜요? 아빠한테서도 X 염색체 하나 나왔어. 엄마한테서도 X 염색체 하나 나왔어. 그래가지고 XX 해가지고 얘가 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아빠의 딸도 되고 엄마의 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몸에서
뭐 가슴 부분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몸의 일부를 꺼내 가지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탄생시켜 놓으시고, 또 다시 하나님 몸에서 일부를 꺼내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발출시켜 가지고 예수님 몸에다 넣어줬다고 생각해 봐요.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몸에 넣어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몸의 일부를 꺼집어내서 뭐 갈비뼈나 어딘가 일부를 꺼내서 성령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몸에 집어넣어줬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하나님 몸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 말이 맞고, 지금은 예수님 몸에다 넣어줬으니까 예수님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들어있으니까 지금은,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볼 때는 내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원래는 하나님 몸에서 있었지만 하나님 몸에서 꺼집어내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영을 만들어서 예수님 몸에다가 넣어줬으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몸이죠. 예. 그런데 예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발출시켜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예수 하나님이 땅에다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몸에서 나왔지만 하나님 몸에서 나와서 예수 하나님께 넣어주셨고, 그 예수 하나님 몸에 있는 걸 예수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 몸에 이 성령님이 들어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받을 때는 예수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계시를 줘가지고 예수님의 사도 요한한테 줬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원래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한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안 그러고, 처음에 발출은 하나님 앞에서 계시가 나왔지만 이 계시록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줘가지고 예수님이 요한한테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한테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거든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다 이러면 이래도 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요한한테 주니까 요한은 예수님한테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요. 그것처럼 지금 이번에도 하나님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 발출돼 나왔지만 이걸 발출시켜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넣어줬다면 지금은 예수님 몸에 들어가 있잖아요. 몸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7눈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7영이. 하나님 몸에서 성령을 발출돼가지고 예수님 몸에다가 넣어줘가지고 지금은 이 예수님의 7눈이 돼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눈이 돼가지고 있는 이 7영을 예수님이 땅에다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이 받았고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다.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다. 아까처럼 그래도 되고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몸에 들어있던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다가 한 것은 예수님의 몸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것도 꼭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그 4장하고 5장을 비교해 볼 때 그렇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7등불이 이제 보니까 예수님 몸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눈이 돼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건 또 영적으로 눈이면 그 예수님의 통찰력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요. 또 일곱 등불이라면 온 세상을 밝히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때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령의 발출처가 어딘가를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금방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예수님의 영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 몸에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 이게 무슨 말이야? 금방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몸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몸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9절에서는 그래놓고 10절에 가서는 또 말을 바꾸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니 금방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놓고 또 금방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또 금방 또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가 너희 몸에 들어있다. 그러면 어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잖아요. 보좌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셨지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오셨지 어디 예수님이 우리 몸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죠. 그런데 9절에서 8절 10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너희 몸에 들어있다. 또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니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아니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예수님의 영이라고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예수님 몸에다 넣어줬으니까. 그런데 그 영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왜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그럼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나왔지만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랬는데 공동번역에는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이게 그 말 맞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공동번역에서는 주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은 원래 성령님이었나 봐요. 예수님의 몸이 영체로 있을 때는 성령님이었는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육체가 이번에 내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체가 그냥 통째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랬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이 2000년 전에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가 있으면 내가 명하노니 일어서라. 나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비크린 이렇게 해서 고쳐주셨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간 후에는 영체로 다시 내려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 더 좋으네요. 더 좋잖아요.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체가 하나님의 그 영인 영체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이 통째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막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가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다. 그렇다면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의 영체로 오셔가지고 이 성령님이 돼가지고 이 땅에 꽉 차 계신다면, 그러면 이제 나사로 걱정 없네. 예수님, 성령님 모시고 무덤에 가가지고, 우리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성령 예수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판이란 말입니다. 걱정 없네. 예수 하나님이 지금은 그러면 영체로 다시 내려오셨다면, 예수 하나님이 영체로 이 땅에 지금 내려오셔서 온 성령님이 되셔가지고 온 땅에 꽉 차 계신다면 문둥병자들 걱정 없네. 아무 자리에서나 온 우주에 예수 하나님은 꽉 차 계시니까, 예수님의 영은 온 우주에 꽉 차 계시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은 온 땅에 꽉 차 계시니까 문둥병자도 아무 데서나 그저 무릎을 꿇든지 또는 서서 눈을 감고 또는 눈을 뜨고서 손을 쳐들고 내 문둥병 좀 고쳐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면 고쳐줄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줄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시간 동안을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한 달을 기도를 했더니 깨끗이 치매를 고쳐주시더라고요. 고쳐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 알려면 비행기 타고 그냥 언제 가서 만나? 비행기 타고 와서 만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주에 예수 하나님의 영이 꽉 차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꽉 차 계십니다. 예수님이 꽉 차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체가 돼. 원래 예수님이 영체였거든요. 이 땅에 십자가 지시느라고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래,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이번엔 영체로 내려오신 거예요. 영체로 내려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영이 우주에 꽉 차 계시고 우리 몸속에도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 몸에 직접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직접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속에는 예수 하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을 갖게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라 명령하시던 예수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온 우주에 꽉 차 계십니다.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예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냈던 기적들, 문둥병자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것이고요. 죽은 사람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청년아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기야 일어나라, 12살 먹은 애기들 살려낼 거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그냥 상여에 메고 나가던 청년도 살려낼 거고요.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예수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예수 하나님이 성령님이 돼가지고 지금 이 땅에 와 계셔요.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 하나님이 성령님이 돼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셔가지고 우주에 꽉 차 계셔요. 예, 남편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 문제, 시험 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곧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 주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주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에 꽉 차 계시는데, 예, 성령이 바로 이 우주에 꽉 차 계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 자리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뭐가 막혔습니까?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주에 꽉 차 계십니다. 우주에 꽉 차 계십니다. 아무 자리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손을 지켜들고 예수님 찾으세요. 밤을 세워서 예수님 부르짖으세요. 밤을 세워서 예수님 부르짖으세요. 파도가 너무 심합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파도가 너무 심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면은 지금 이 땅에 꽉 차 계시는 예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전전하라 명령해 주십니다. 무슨 질병이 걸렸습니까? 암이 걸렸습니까? 예수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주 나쁜 질병이 걸렸습니까? 예수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가 가는 길이 꽉꽉 막혔습니까? 예수 하나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을 찾으세요. 주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주님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입니다. 2000년 전에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이제는 영체가 돼가지고 우주에 꽉 차 계셔요. 영체가 돼가지고 우주에 꽉 차 계셔요. 영체가 돼가지고